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흥의 후라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과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학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의 영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부정직한 삶, 본받지 못할 만한 행위들을 골라서 한 것이죠.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은 아하스의 치세하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드디어 아하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한 왕의 종말을 나타냄과 동시에
북왕국, 북이스라엘 멸망의 정치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하스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경위와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 다메섹 문양을 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른 성물들을 개조하거나 파괴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에 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나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왕의 입장에서 그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종하게 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하스는 7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수르 왕의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 격하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아수르의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곳을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다메섹 제단에 양식을 도입해서 성전의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낭실과 왕궁의 낭실을 옮기는 등 정복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피굴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 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3절과 4절 10절에서 18절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계명과 2계명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시아보다 더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처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절하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강요를 요구했을 때 그는 그로 인해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새처럼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를 멀리하는 자 더욱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는 신복이 되어야 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망령되게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첫 번째 아하스의 간악한 통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아하스의 치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5절에서 9절은 강력한 반아수르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의 저지선을 회파하고 자신의 동반자로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의 간교한 인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에서 이 아하스의 악정은 2절 말씀에 보면 신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3절과 4절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파괴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는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유다 왕국의 신앙심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아수르 왕과의 동맹,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 7장의 3절에서 9절 나오는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하스의 간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아람왕 르신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치자고 동맹한 것을 아하스에게 요구하였으나 아하스는 거부하자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조를 청하여 동맹국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아람은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호세아 때에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아하스는 동족을 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통치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범한 패역의 길로 행하며 산당 예배를 장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하스 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적절하고 공의로웠다. 넷째, 당시의 신정국가였던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므로 국가와 교회가 동시에 수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20절 아하스에 의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앞에서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유다를 지키긴 했지만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행한 혼합 종교의 현상과 종교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갔다가 우상을 수입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수입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세운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12절에서 16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아첨하는 아하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들을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못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서 이런 못된 일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17절에서 18절은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아첨하는 아하스의 행동, 19절에서 20절은 역사적인 자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타락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1절은 다메섹에 있는 단의 모양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만들게 했다는 것. 이는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명령하는 인물이었다. 둘째, 12절에서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모방에 만든 제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 14절에는 하나님의 전의 모양을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종이 된 아하스는 자기의 주인인 아수르 왕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둘째, 18절에서 왕을 두려워하여 왕국에서 성전으로 통하는 낭실을 옮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조차도 아수르 왕에게 숨긴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 우리아의 태도는 참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던 당시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